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날에는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어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저도 항상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날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해야 하지만 산타를 기다리고 산타가 주는 선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면서 듣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울면 안 돼라는 노래입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를 선물을 안 주신대. 네, 이 노래 때문에 가사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울고 싶고도 참고 착한 행동을 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울거나 나쁜 행동을 하면 정말로 선물을 못 받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야 산타가 진짜 와서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산타가 준 것처럼 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에는 산타가 정말로 선물을 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순수하고 어렸기 때문에 산타가 정말 있을까? 정말로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걸까? 이렇게 의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부모님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시고 주신 것이었지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산타가 왔다 갔구나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산타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또한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추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감적이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믿음은 히브리어로 헤에민입니다. 이 말의 뜻은 진실이라고 간주하다, 확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로 바타흐가 있습니다. 이는 신뢰하다, 의지하다를 뜻합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은 헬라어 명사로 피스티스라고 쓰는데 예수님을 신뢰하고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그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피스티스의 동사형은 피스투에인이라고 쓰는데 거의 대부분 목적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가집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렸을 때 산타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확신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그곳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순수한 마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자기가 사기를 당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기 전에는 그 가해자를 믿었기에 이 사람이 나한테 설마 사기를 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돈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가해자는 자신의 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또한 방금 전에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헬라어로 믿음을 뜻하는 동사는 피스투에인입니다. 이렇게 동사로 쓰였을 때는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어로 가집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믿는 것이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이긴 종교는 세상에서 오직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불교의 부처를 비롯해서 이 세상 수많은 종교의 신들은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실제로는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즉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져서 장차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지난 주일에 한 고등부 친구와 상담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부 예배를 드리려고 학원 시간까지 바꿀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참된 종교인지 확신할 수 있는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중에도 잘된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 정말로 기독교의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지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그래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 맹목적인 믿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실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쓴 책이고, 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난 실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신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증언했습니다. 또 당시에 기독교인이 아닌 역사가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수많은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대립하면서 반감을 가집니다. 예전에 전도사님은 누군가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자기가 정상이면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것인 마냥 낮춰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가려져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바라는 것은 장차 신자들이 죽으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진들, 즉 구약시대의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위인들이 자신들의 확고한 믿음으로 그 증거들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이성과 사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사도들과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진들의 증거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수많은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발전되었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확고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학문적이고 역사적인 증거가 참된 진리라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해서 초기 기독교부터 계속해서 문제되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적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증거에 관한 교리를 처음으로 상세하게 해설한 사람이 바로 존 칼빈이었고 다른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계속해서 믿음은 성령의 증거에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진리성에 대한 확신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를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처럼 인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특별한 사역에 힘입어서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수단과 방법으로 삼음으로써 믿음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 양식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건물을 보고 이 건물은 바로크 양식이다, 이 건물은 로코코 양식이다, 이렇게 건물의 양식을 알아보듯이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즉각적으로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입은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와 증거를 따지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함으로써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일생 동안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고 죄 문제와 싸워야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구원받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함으로써 영생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보겠습니다. 본문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은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들은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지만 아담이 뱀의 꼬임에 넘어감으로써 먹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인간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냥 선물을 받았던 것처럼 구원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을 행하면서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현생에 쌓은 자신의 업보가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면서 선행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선행은 인간이 가진 도덕적인 성향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행을 하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본문 9절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노력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지키다가도 죄의 유혹과 죄 문제에 넘어가서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해지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역사적으로 금욕주의와 율법주의 같은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노력과 완전한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의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 성도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 기초하지 않는 구원을 줌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하게 될 것을 애초에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즉 칭의를 얻는다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자랑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처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자랑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자기 만족과 교만을 가져오게 되고 또 그것을 이용하여 어떠한 이득을 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헌금을 내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면서 막대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참된 진리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예배에 안 빠지고 잘 나오니까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왜 교회에 잘 안 나와? 왜 기도 생활을 열심히 안 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 삶에 교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시려고 예비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가 자랑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구원받는 믿음은 선한 일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씻겨짐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부패한 죄인이었지만 의롭다함을 얻었고 죄와 허물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서 어둡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상반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재창조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심으로써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있었던 선한 본성을 다시 지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인간이 왜곡되어진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죄와 허물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행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창조 속에 계획되고 의도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선한 일이 새 창조의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디도서 3장 8절에서도 유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의와 영생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하반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한 일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셔서 성도들을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선한 행위는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함을 주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래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세상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실은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본래 죄인이었던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선으로 대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주변에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사명을 찾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전 여러분들이 죄와 어둠으로 가려진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히고 또 죄로 썩어가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 온전한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그렇게 구원의 등불이 되어 제약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바르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구원받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로 구원받는 믿음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주변에 꼭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지만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음의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한 주간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